6월 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은사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여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여러 문제들 중에 방언 그리고 예언, 이 은사들이 유독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개인의 영적 권세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또 모든 은사는 예배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중에 예배 시간에 혼자서 그냥 크게 소리쳐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말이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영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결과를 예배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사용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참 유익한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유익한 그러한 은사이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냥 그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그냥 소리쳐서 혼자 막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왜 그래요? 듣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듣도록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강조해요. 자,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왜 그래요? 남들이 알아듣도록 하려고.
또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그래요? 알아듣도록 해야 되니까.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려면 뭐 알아듣도록 해야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 은사를 사모해라. 왜 그래요? 알아듣도록 해야 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는 방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신령해 보이고 특이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 교만에 빠지고 교회를 또 예배를 어지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아,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미숙하여서 방언의 은사만을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만을 자랑하고 방언의 은사만이 제일 높고 제일 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 미숙한 것이야. 지혜로운 것이 아니야. 자, 20절 읽어보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방언과 관련하여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 즉 방언을 사용하는 민족에게 멸망당하리라. 이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처럼 방언은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방언은 말이죠, 불신자들에게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야, 이거 뭔가가 있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죠. 믿음의 지식이 적은 자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성경을 잘 풀어서 전달하니까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데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 믿음이 큰 자에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 21절 2절 읽어보죠. 21절 2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지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온 교인이 방언을 하면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뭐라 그러냐?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쉽게 풀어서 전달하니까 유익한 것은 당연하고, 불신자들에게도 책망을 듣고 판단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도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잘 풀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이 예언의 은사야말로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와 같이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은사는 교회와 예배의 덕을 세운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 행여나 자신의 개인의 어떤 영적 권세를 드러내고 개인을 높이는 일에 은사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요? 또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활용하고 있나요? 모든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죠. 자신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방언의 은사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돼서 남들을 가르쳐야 되고 남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바를 5마디 알아듣도록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나 막 그냥 그거 가르칠 때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방언으로 하지 않아. 그 제대로 깨달은 바를 그들이 알아듣도록 내가 전하는 것이 그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효율적이거든. 낫거든.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이 방언의 은사는 열등한 거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유익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 팀장, 부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화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렇게 중보기도자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분명하다. 그렇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어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어떤 은사를 받았던지 간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은사가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 믿음 약한 자들이 볼 때 놀라서 소리친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이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하되 혼자 기도할 때 해야지요. 혼자 기도할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좋다고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예언의 은사가 좋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무시하게도 되고요. 이 목회자들을 멸시하게도 되고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은사까지도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은사가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형제들을 세우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그리고 예배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귀하다 좋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을 올바르게 겸손하게 사용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깨달은 바 이 귀한 말씀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